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거기다 습도까지 높아서 생활하시기 많이 불편한 줄 압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은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짜증이 생기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날씨도 눅눅하고 찝찝한 이때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바라보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정말이십니다. 오늘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로서 용기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말 속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1750번이나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58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00번이 넘는 이 많은 말들을 기록하시는 것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귀가 두 개입니까? 속히 듣고 입이 하나잖아요. 천천히 말하라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인생에서 승리하고 어느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말씀은 이 종교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의 원래 뜻을 보면은 말이 숨쉰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숨쉰다. 그래서 말숨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숨이 바뀌어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도 죽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말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4장 2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니까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내가 배부르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게 되고 내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에 달려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복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대중가요 가사를 연구했던 박상희 회장의 결론이 이겁니다.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대로 되더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사람은 가을에 죽어버리고 쨍하고 해뜰날 불렀던 사람은 무명의 가수에서 유명한 가수가 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동생 윤복희를 데리고 미8군을 전전하던 윤한기라는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사람의 환경에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인생이 바뀌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취입하는데 약 한 3,000번 정도를 부른다고 합니다. 같은 가사를 3,000번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노래 가사 말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언어들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냥 샘플로 몇 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등의 말씀들을 여러분 날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그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 들은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말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했던 말로 인하여서 내가 정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들이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울부짖는 그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 지금도 병석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고 나의 말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대로 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요즘 누구랑 계속해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대전에서 자취를 하거든요. 몇 달 안 했는데도 집에 오면은 대전 사투리를 써요. 알바하는 식당에서 맨날 말을 배우다 보니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라는 것은 내 삶이 먼저 경건해야 되고, 내가 또 누구랑 만나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말이 경건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백하는 거죠. 나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요. 근데 이걸 덮고 변명하고 하면은 문제가 커져 버립니다. 말이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을 거룩한 언어로 바꾸시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시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띄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축복하고 칭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하다, 당신 잘 될 거야, 희망과 비전을 얘기하고,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했던 말, 누군가를 욕했던 말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했던 말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늘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라면 그 복을 그 집이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복을 빌어준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술이 남을 축복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잘못 나간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입은 열려 있어서
나도 모르게 제어되지 아니하고 나가버릴 때가 있거든요. 말은 한 번 나가면은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혀를 주장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그런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은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 입술로 뭐 하는 겁니까? 시인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나 못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도 구원도 축복도 운명도 다 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없어요. 난 지혜롭게 말할 수도 없고 감정이 격하면 막 육두문자가 나와버리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에 실족한 자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